창세기 31장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두 돌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두 돌기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밤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돌기둥의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돌기둥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오늘은 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해하게 되는 돌기둥의 사건,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화해의 돌기둥의 사건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많은 가축들도 얻었지만은 장인과 사위 사이에 서로 속이고 속이는 또 속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떠났을 때에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무리들이 있는 곳에 다 당도하게 되는데 라반은 분노와 증오심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추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밤의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야곱에게 시비를 따져 물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새표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묻어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택한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여러분 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반은 야곱에게 원한을 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묻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돌을 가져다가 45절에 보면 기둥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함께 먹었다. 이 형제는 누굽니까? 오늘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사촌들이에요. 카즌들이죠. 지금 그 카즌들과 함께 이제 그 함께 돌을 날라오게 되고 함께 먹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그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 재산 다 탈취해가지고 도망간다고 그렇게 원한을 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야곱과 함께 그 화해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있은 후에는 꼭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불순종에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손들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오늘 하나님과 화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은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돌기둥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돌기둥입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은 돌기둥을 세우고 52절에 보면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두 사람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돌기둥, 그것이 두 번째 돌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은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지금 왔습니다. 제단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화해할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화해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망과 서운함과 원한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화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화해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돌기둥이라고 하는 화해의 돌기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정복자들에 의해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어요. 근데 요즘 그 학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찾아가는 농업 이민자들에 의해서 문명이 싹트고 정착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의 발전이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신앙의 힘도 어디 있느냐?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힘이 있다고 해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놨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화합하며 그 사람과의 돌기둥을 세우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에 힘이 있다. 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 뱉기 더해. 오늘 화평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귀뚜라미에 우는 걸 가지고 그 아마 음악의 3악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1악장은 영토 선언이래요.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울어제껴가지고 내 존재를 알리는다는 겁니다. 또 2악장은 투쟁이래요. 그래서 양양 싸우겠다 도전적인 소리를 낸다는 거야. 그런데 3악장은 유혹이래요. 이 아주 가냘프고 서정적인 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이룬 상태래요. 그때 가보면은 그 옆에 암컷이 있든지 수컷이 있든지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이룬 상태. 여러분 도전적으로 막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도 보세요. 안자 보세요. 안자. 지부자에다가 계집여자 썼어요. 집에 여자가 있으면은 평안한 거예요. 가와만사성. 여러분 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집에 남편이 편안하고 아내가 편안하면 그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귀뚜라미도 짝을 찾으면 그게 아주 서정적인 노래, 힘 있는 노래는 아닌데 아주 서정적이고 예쁜 노래. 거기 가보면 짝을 찾아놨대. 성공했다는 얘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끄럽게 오셨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주 평화로운 밤에 남도 모르게 그냥 말구 위에 오셨어요. 나 같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하게 화해해 주시고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이 된 것이죠. 능력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서로가 불쌍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네,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서는 뭐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좀 지나면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유, 저 아내가 날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심한가. 또 저 남편이 또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심한가. 이렇게 서로 불쌍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안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요.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우리 어려운 성도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아픔을 서로 안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많이 모였다고 해서 힘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도 싸움에서 승자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맞은 사람이 편안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마음에 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미주 중앙일보 미주판에 그 CBS에서 하는 그 서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됐던 권율이라는 사람의 그 기사가 좀 났어요. 예, 그 권율이라는. 예. 그 이민자로 어릴 때 왔는데요. 학교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백인 녀석이 그 엉덩이 까고 있는데 거기다 오줌을 씩 싸버리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가 죽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민자 생활하면서 그냥 남 얼굴도 못 보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대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게 나는 내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남을 돕는 소중한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네, 오늘 예수를 믿는 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섬김의 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 법과대학을 나왔다.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제가 맥킨지, 여러분 아시죠? 회사의 경영 컨설턴트로는 세계에서 1위 회사의 맥킨지. 이 맥킨지에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아마 수백만 달러도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일이 좋아요. 새로운 모험도 하고.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집에 우리 한 2-3개월 같이 지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세요. 뭐든지 우린 부모들은 세상에서 뭐 공부도 제일 잘해야 되고 뭐든지 제일 잘해야 돼. 제일.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이런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왔는데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또 방학 때 돌아왔는데 여러분 잘 격려해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서 내 곁에 좀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야, 인생의 성공이 뭐 공부 잘하고 뭐 세상 출세가 아니다. 경험도 많이 해보고 또 성경대로 섬기는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라. 오늘 권율이가 그래서 진정한 리더로 지금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메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또 메타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사전을 다시 찾아봤더니 메타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after, 뒤,
또 with, 함께. 그래서 메타리더라는 말이 뒤에서 남을 밀어주는 리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리더. 그게 되고 싶다고 그러는 참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메타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라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가치에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닫히다 보니까 이 사위놈, 도둑놈, 너 이 딸년들, 기둥뿌리 파갈년들, 이렇게 생각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 참 귀한 사위놈이구나, 귀한 딸년들이구나, 이 손주놈들이 토끼 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43절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네. 예,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한번 따져보십시다. 오늘 같이 사는 부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요, 싸워야 될 대상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성도들입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하고 함께 세워나가자 그러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까? 네,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게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할 마음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만 빌면 내가 용서할 텐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아이고, 그놈의 자존심 그거. 그 자존심 갖고 있는 이상에 화해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도 오면 내가 다 용서할 텐데 영원히 갑니다. 오늘 제가 김용덕 작사 작곡의 오늘 나는이라는 이 복음성가, 너무 가사가 좋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우리 복음성가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도 모르는 노래지만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고 또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조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몰라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혼자 저럴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밤 오늘 꼭 이렇게
길면은 재미가 없어요. 짧아야 재미있어 보여요. 감동적이잖아요, 이 가사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밀고 다가가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제가 이제 20년 목회를 합니다. 이민교회 와서 참 이 왕따 문제가 참 심각하죠. 외롭게들 살아가니까 내가 좀 소외됐나 싶을 때에 참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은 모인 사람들은 좋아.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또 나는 왜 거기 못 들어가나. 왕따 당하는 또 심정을 갖게 돼서 참 외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늘 주변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 지식 다, 교회 봉사 다, 뭐 아주 잘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본기가 돼야 돼요. 기본기가. 오늘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기둥을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죠. 넘어질 수밖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에 누리지 못했던 우리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 사이에도 왕따의 관계가 있었어요. 오늘 야곱은 혼자입니다. 근데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은 뭐 무리 아니에요. 때. 그러니까 뭐 그 무리들이 형제들이 그냥 야곱을 왕따한 거죠. 저 녀석 우리 아버지 재산 가로채는 놈이다. 저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돌기둥을 세우고 화해를 통하여 불신의 벽과 미움이 무너지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밤을 지새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55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합니까? 참 그 평화롭게 모습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오늘 마음이 서먹서먹한 사람 계십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요. 먼저 전화하시고요. 또 한번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강물에 버리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곳으로 도로 찾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화해의 손길을 펼치면은 좀 쪽팔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곳으로 나에게 채워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행사를 잘한다. 그것도 잘하면 더 좋죠. 금상첨화지. 그러나 기본기가 되지 않고 뭘 잘하면 뭐 하겠어요. 기본기가 된 다음에
그 위에 뭐가 돼야도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께 많은 물질을 내고 많은 섬김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얻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기둥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둥, 사람과의 관계의 기둥이 서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싸운 구원의 돌기둥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운 화평의 돌기둥이 세워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의 사이의 돌기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돌기둥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